12절부터 12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이스라엘입니다. 육족 이스라엘.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 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은 그 소명이 세상에 역사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14절입니다.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리고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도를 위하여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동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하시더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순전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신하여 자기 몸에 중고가 같은과 사라의 태에 중고가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주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죽이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을 가겠습니다. (1절) (2절) 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어디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11장 보시면 27절에 11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형제인데 롯이 조카죠.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여기가 지금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약 8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갈대아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였더라. 이것이 약 직선거리로 갈대아굴에서 1000km 정도 되는 이 터키 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가면 약 한 1500km 정도 옮겼다. 이렇게 학자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 이방인. 이 성경에 이건 유대인으로 나오고 이건 헬라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으로 나올 땐 이스라엘이고 헬라인으로 나올 땐 이방인. 이건 무할례죠. 할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따라간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이것이 언약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이 창세기 20장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성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상으로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의가 이렇게 딱 이루어진 거는 25년이나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올 때도 이게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와가지고 언약을 지금 따라서 믿음 생활하지만 이 하나님의 믿음, 의, 그것이 우리한테 올 때 구원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는 천신자학교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것도요,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이게 굉장히 세상 말로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에 미칠 정도로 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여기 못 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금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나폴레옹이 전쟁하러 가서 알프스로 올라갔다가, 생각해보세요.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알프스 산맥이요. 지금은 케이블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만 설산입니다. 그게요. 우리나라 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 백두산도 올라가 봤는데 2743m인데, 백두산도 밑에서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걸어서 한 500m 밖에 안 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알프스 산맥은 엄청 험산 줄령이고 그 빙하가 있기 때문에 깎아지릅니다. 그 올라갔는데, 나폴레옹 따라 올라갔는데 여기 안개벽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얻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얻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천국 못 갈 죄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그걸 얻는 게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얻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표현하기를, 그분 표현을 정말 멋있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계절,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나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다니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줘야 교회 와가지고 주일을 예배하죠. 그리고 돈이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이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를 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참 잠 못 자고
저도 청년 때는 미쳤어요, 진짜로. 엄청 미쳤었습니다. 학교, 집, 교회 이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려면 막 떨었어요. 이거 아니라고 막. 전부 다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걸어가다가 신호등 빨간 거 딱 오면, 아유, 내 신호 앞에 전 빨간불 들으면 안 되지. 파란불이야지. 계속 고야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생각이. 죄는 뭐, 범죄하는 건 그건 상상을 못하고, 마음속에 이게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 떨었다니까요. 그리고 매일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한 5년 동안 미쳤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목회로 나오고,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우리 여기 이제 처음부터 지금 나오신 분들 뭐 이제 거의 다 도망갔는데 새벽 2시간, 저녁 2시간은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경원이 좀 왔을 때 제 어떤 분이 엑셀 자동차 중고 하나 줘가지고 150만 원짜리 하나 줘서 하루 종일 신방 다녔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회도 좀 저도 뭐 횟수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20몇 년 넘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느낀 게, 이야, 이게 옛날 열심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출발도 지금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 고난을 당하면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바그다드 지역에서 이 하란까지 약 한 1,500km고, 이 하란에서 다메섹은 시리아입니다. 다메섹 거쳐가지고 세게 이스라엘 그쪽에 수가성 여기까지 직선 거리 700인데 이것도 한 1,000km 이동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납니다, 이게요. 지금도 힘든데 이거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사람이 75세부터 이 100세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100세에 근접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읽은 17장이요. 여기 12장에 출발을 해서 13장에 롯데 입고 나왔다 조카한테 다 뺏겼어요. 조카한테 좋은 자리 다 주고 소돔 고모라 쪽을 다 주고 다 양보를 했습니다. 14장에는 롯을 이제 구하러 전쟁도 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다가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와 방불한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도 만났고요. 15장에는 하나님 편에서 반쪽 언약이라고 해서 이 횃불 언약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제물도 막 태웠고요. 엄청난 체험했어요. 이거는 다 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가는데 증거를 이렇게 하나씩 디딤돌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 네가 지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정표로.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렇게. 그랬는데 17장 오늘 오전에 읽은 것처럼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이삭을 준다는 것은 이렇게 체험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부도났다가 몇백억 부도났다가 하나님 도와줘서 막 다시 기업이 소생하고 했다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사인입니다. 17장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22절까지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며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승산하여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의 사라 성령 내게 아들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니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되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약을 하나님부터 이렇게 듣고서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간 것은 75살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1500km를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지금 이동했고 남의 나라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롯의 아버지가 자기 형제가 죽어서 롯을 데리고 또 약 한 1000km를 왔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런데 이게 25년 지나도록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가 이 아브라함한테 와야 성취가 되는 이삭이 나와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 얘기를 17장 와서 하니까 엄청 체험했습니다. 여기 75세에서 창세기 이 17장 18장 올 때까지 22년 동안 엄청나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를 막 불까지 내려와 가지고 재물도 사르고 전쟁에서도 막 이기고 그 나라하고 전쟁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훈련된 그 318명 데리고 와서 그 전쟁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긴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엄청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취된 이삭이 너를 통해서 나온다니까 이거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지금 웃는 거예요.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진짜. 야 하나님도 그렇지. 야 어떻게 나도 지금 씨가 싹 말랐고 내 아내는 완전히 생리가 끊어졌는데 도대체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만나 사람들인데 야 이게 나도 고자고 저기도 고자인데 무슨 아들이 있냐 웃어서 얘기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못 믿는 거예요. 18장 사라도 구성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얘기한 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18장. 먹고 사는 거나 잘해주세요. 돈도 없고 지금 아주 집안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하나님 나 먹고 사는 거 이거 자식들 속색이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돈 없어 지금 빌리러 다니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몸은 막 병 들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게 안 아프게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니. 예. 똑같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이삭이 나오기 전에 이 아브라함 상태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고 왔는데 지금 살기 힘드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드네. 지금 다 사방을 돌려봐도 적이고 나하고 친척은 롯 하나밖에 없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8장 그러면 사라도 똑같아요. 사라 10절 9절 10절 9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 아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삭이라는 이 단어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그 부인 사라도 이걸 똑같이 본 거고 믿음이 있던 거예요. 인간 편에서. 그런데 이 결정적인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그게 이삭으로 오는데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적인 방법이 절대 불가능할 때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다 내 생각으로 하는 가능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방법을 싹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줄 성수도 하고 주일날 뭐 예식이나 상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 안 가. 그러면서 막 집 팔아서 헌신도 하고 그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막판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는 야 내가 아직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못 뗐구나 하는 걸 알게 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구원은 이미 다 따놨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야 이거 구원 못 받을 것 같네? 이런 게 와요. 이 사람들한테 이 은혜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러다가 이 은혜의 겨울을 만나면 야 내가 믿음으로 한 줄 알았더니 내 열심으로 지금 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의 계절 진짜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로 이 사이클을 변경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99%가 여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일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여기 있으니까 일로 넘어가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못 들으시면 어렵습니다. 다 구원받는 줄 알죠. 이삭이 있냐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온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지라고 했어요. 거주지. 이 집거자. 이게 이거 여기 틀렸나 보네. 무식이 탈라나. 거주지니까 거하는 건 항상 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사냐? 네 집 주소가 어디냐? 그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 계약서가 쓰여졌지만 이 계약서가 이행된 것은 2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죠.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한테 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막 기동답도 되고 어떤 때는 막 죄와 싸워도 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없구나를 알아요. 예수가 내한테 없구나. 그거는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고민하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벌집이 아니라 부모님도 가진 게 없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은행에서도 빌려주지도 않고 친구들 찾아가도 한두 번이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준 게 로마서 14장입니다. 이게. 이 창세기 17장하고 18장 지나면서 이삭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순간의 사이에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어요. 17절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22절까지 읽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네가 필요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창세기 17장 18장은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내위간이 웃었어요. 야 말도 안 된다. 하나님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스마엘이나 하나 앞에 잘 되길 원합니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어느 순간에 이 99세에서 이 100세 또 100세에서 몇 달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와버렸어요. 웃었던 아브라함이 확신했다고 했어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풀레로입니다. 영어표는 풀 넘쳐 흐른다 이거. 의심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이 와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내가 씨가 다 말랐고 사라는 여자로서 그 기능이 다 끝났는데 절대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왔다 이거예요.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성취될 때 이때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75세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100세 때 아브라함한테 구원이 온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이 75세부터 이 100세까지를 이 사이클 넘은 은혜의 계절이 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은혜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굉장히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은 가망 없어요. 제가 이런 말 유튜브로 나가는데 막 하는데 가망 없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믿음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칭의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라를 하나님이 알려줘요. 내가 못 믿고 있구나. 이 베드로 12 사도들 자기들은 믿는 줄 알았거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당원으로 쫓아다녔어요.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야, 너네 나 못 믿어. 그래도 인정 안 했어요. 왜 못 믿습니까? 다 도망가도 우리는 5개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촉한다고 했거든요.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보고 있어요. 아, 제 마음이 이렇구나.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외모 안 봐요.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넘어가면서 일로 가면서 저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내 마음가짐과 내 생각을 똑바로 맞추려고 굉장히 옛날보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일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1:1 관계, 누가 뭐라고 하는 경찰이 있든 없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 안 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일을 하지만 이건 불안합니다. 일로 넘어가면서 진리의 계절의 봄, 여름, 가을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믿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압니다. 여기서는요, 은혜로 하지만 그것이 헐렁헐렁해요. 일로 넘어가면서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대면서 하나님을 원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준 거는, 이 구약은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을 준 거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나한테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님이나 이 침례요한이 한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길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표현으로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한테 오겠다, 그게 이삭인데, 신약 표현으로는 요한복음 16장 7절 앞에부터 읽어야 되겠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그 구약 아브라함한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한테 올 건데 내가 너한테 왔다는 징표가 뭐냐? 경수가 끊어진 사라, 씨가 마른 아브라함, 이곳에 이삭이 날 거다. 이건 내가 너한테 왔다는 징표다. 이게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이 창세기 10장에 성취가 된 거고, 지금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때의 복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3대 요소가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이름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게 없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이걸 지금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것이 성취되는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게 주인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여긴 이삭이 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니까 눈 똑바로 뜨시고 문을 열어놔야 돼. 이게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집 버리고 배 버리고 부모님 버리고 도망가는데 예수님 사라지니까 이게 낭망이라 해요. 그런 제자들 앞에 내가 가야 성령이 니네들 안으로 이삭처럼 이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는 이삭이 나온 것처럼 성령이 니네들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야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서 이 아브라함처럼 열심을 내서 은사도 받아요. 방언이라는 은사도 있죠.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 지금 기독교 안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방언은 아니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말로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막 말로 막 아릴 때 자기의 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실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터지는 방언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방언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거 아니라 이게. 저도 그래서 방언 기도 굉장히 막 많이 하다가 요즘은 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병도 고치고 영분별도 하고 바요 막 투시도 하고 막. 그러면 자기들이 뭐 거듭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미래까지 다 얘기해요. 그럼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아요. 그러다 넘어갑니다. 그거는요 절간에서도 해요. 통일교나 이 신천지 이만희 씨나 이 박태선 씨는 그런 일 안 한 줄 아십니까? 거기는 다 알으니까 갖다 바치죠. 집 갖다 바치고 할 때 그게 쉬운 거에 그래갔냐고요. 놀라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요. 잘못 가면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 은사가 거듭난 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와야 되고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고 주인이 돼버려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은혜의 계절 가운데 열심을 냈던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아직 나 혼자구나 이걸 알려줘요. 아유 성령 받았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러죠. 안 받았어요. 순간순간 감동은 있어요.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하나님과 충성맹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막 내가 놀래고 막 어떤 일을 또 막 오고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언약은 있는데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는 거지 그것이 내게 성취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성취가 안 됐는데 왜 성취가 됐다고 그러냐. 여기에 창세기 12장부터 이 17장, 18장, 20장까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 오경을 하면 출애굽기에 이게 출애굽을 했는데 여기 레위기가 있죠. 민수기가 있죠. 이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여기 출애굽기에도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있었고 민수기에도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신명기에도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막 하나님이 신의 산 안에 와가지고 막 강림도 하시고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가지고 200만 명이 그 먹어야 될 정도면 그 물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큰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엄청 경험을 했어요. 신명기까지. 그런데 로마서 표현은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이요. 여기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와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았어도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표현은 3장, 갈라디아 3장입니다. (21절) (22절)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발명했으니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지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명한 약속을 믿는 자를 주려 하십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이삭이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육체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온 후로부터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한테 떨어져 나갑니다. 쫓아내잖아요. 이 은혜의 패러다임 가운데 갇혀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나서 진리의 패러다임으로 방향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는데 이 마지막 이 사람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죽입니다. 여기가 칭의가 되는 순간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칭의가 돼야 돼요. 칭의가 되는 거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이레.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이렇게 우리 성경은 됐는데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의미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리아 산까지 가서 순종하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 아브라함한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은혜의 패러다임 속에 열심을 내는 사람한테 이게 내 열심이었구나, 내 믿음이었구나, 이걸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게, 믿음은 믿음이지만 내 믿음이랬구나. 나한테 예수님이 지금 없구나. 아직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게 하면 자기는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끝까지 가요. 저는 십몇 년 전에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앞에서 야 우리 이렇게 잘못하다가 우리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한 200명 모인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했다가 어떤 사람은 동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게 저도 병 많이 고쳤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 새신자 때도
안수하고 축사해서 병 엄청 고쳤고 그 소문 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저를 사람들이 많이 데려다녔어요. 중국 선교할 때는 뭐 스치기만 해도 병 나왔어요. 관절염, 뭐 정신병, 암덩어리. 저는 모르죠. 그냥 이렇게 하고 갔는데 다음에 가면은 정신병 나섰다고 막 차 타고 와서 밥 사주고 암병 나섰다고 저한테 대접한다고 해주고 그랬어요. 저는 막 100% 구원받은 줄 알았죠. 그런데 10여 년 전에 야 이거 아닌 게 병. 그게 오더라고 이게요. 그런데 진짜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믿음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있구나. 네 열심히 했구나.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마음을 정말 원수한테 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문제가 아니라 마라나타, 코람데오 그것이 저한테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제 얼굴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얼굴은 못 속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혼의 상태를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뭔가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그 복음의 진수를 갖고 계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의 핵심을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하게 하고 이 국경을 초월해서 전화 통화도 하게 하고 그건 옛날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뭔지를 이렇게 확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읽었죠? 네? 네.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계집 중에 예수는 일체를 떠나갔고 자기의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만미하느니라. 뭐요? 갈라디아 3장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두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유리가 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예, 계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계시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장에 웃었다가 로마서 4장에 따보니까 확신해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보여진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준 거예요.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에요. 막 예수 믿고 열심을 내서 막 충성하는 사람한테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서 이게 아닌가요? 내 열심이구나, 내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아직까지 안 왔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거예요. 그거 모르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등 밝히고 주님 맞을 준비한 5천년인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 내 초초장 여기 갖고 왔는데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7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넘어가야 돼요. 이리로 넘어가는 거는 아직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없다.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순간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나한테 침례 받으러 오는데 니네는 아직도 의로운 자가 아니야. 니네는 죄인 중에 괴수야. 네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세리창기들보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겠다. 니네 안 돼. 니네는 별실 다 해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야. 그걸 니네가 인정을 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믿음이 너네 옥토 가운데 심겨질 수 있어. 그 얘기를 침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예수라는 여기는 이삭이라는 의가 아브라함한테 못 옵니다. 지금은 예수라는 의가 성령으로 우리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막 의로면 안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인간은요. 그러나 전에 없던 예수라는 의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주인 되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네.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은혜의 이 패러다임 속에 있는 사람들, 여기도 막 영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한테 하나님이 와서 이삭이 온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웃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수용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부인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 엉겅퀴가 안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한테 나를 안 넘겨줘요. 그래서 100%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보다는 훨씬 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좋은 데로 끌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환경으로 그러면서 얼굴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건 얼굴 변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이 이제 내주하면서 여기가 이제 이게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보세요. 16절 17절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노라. 아브라함으로 치면 지금 이삭에 내려온 상태가 복음의 의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임한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에 또 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창세기 22장 이때부터 여기부터 진짜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이거는 마귀가 시험한 템테이션이라는 유혹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사람 훈련시켜요. 막 엄청나게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완전히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에서 이걸 믿음으로 이 의를 믿음으로 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21장에) 이삭이 태어났네요. 20장이 아니라 2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에게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했다. 이 테스트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알아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그곳입니다. 이게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던 자리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성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기는
순양이죠. 이 순양이 현실로 나타난 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22장의 제사가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보고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순양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이 드리려는 것 대신에 이 순양을 갖다 놓고 그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계속 못 봐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이삭 대신에 순양을 남겨놓고 그 순양이 제물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해준다 이거예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해가지고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나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434장 불렀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요. 여기부터는 이제 애기가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사람의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약한 것이 더 강하다고 했거든요. 사람이 무식한 거는 그걸 인정을 안 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사람한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칭이 되는 이 순간부터는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애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가서 제물로 드리라니까 거기다 표를 안 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애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소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감추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게 안 돼요. 애기가 안 돼요. 여긴 열심히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존심과 자기 뜻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애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려는 그 믿음이 적은 거, 믿음이 없는 거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못했고 이게 구조적인 거는 이렇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 이 길과 이 구조가 이렇게 됐다.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교회는 지금 여기에 지금 붙여 있다. 이리로 못 넘어가고 있다. 여기에서도 의로 가서도 의로 간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병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허은석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분은 목회 시작을 자기들 행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6가구에 있는 저 지리산에 있는 경상북도 원로군 청학동인가 6가구 있는 데 가서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글로 가라 했다. 6가구 있는 데 가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근데 40일 금식기도의 제목이 글로 가라. 너희는 걸로 가서 갈릴리 나사렛에 오신 예수가 누군지를 거기 가서 체험하라. 그래서 목회 성공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체험하라고 서울살이하다 글로 갔어요. 이 허은석 선교사 이분이 은사가 엄청났습니다. TV에서 딱 나오면 김대중 같은 그 대통령은 저건 좀 있다가 감옥 가겠다. 그러면 감옥 갔어요. 이렇게 보면 그분의 미래가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왔겠어요. 자기가 40명인가 중고등부 맡았는데 2년 만에 한 200몇 명 됐대요. 그랬는데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로 갔더니 돈이 있나 맨날 산나물 뜯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서울에서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1년이면 200일을 금식했다는 분입니다. 그래 얼마나 영안이 열렸겠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짜였는가를 자기가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년 끝나고 하나님이 아마존 가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가는데 조건이 있는데 예수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40도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본이 40도고 50도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습도가 90%고. 그러고 이 벌레들이 물어가지고 겉으로 나오면 전부 다 문신이라는 거예요. 진물 질질 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17년인가 하다가 폐암 걸렸어요. 폐암 걸리고 이게 10몇 년 동안 이게 투병 생활했는데 그분 고백이 뭐냐면 내가 폐암을 걸려서 정말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의 반의 반도 모르고 내가 죽었다.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로 이 패턴에서 일로 넘어가도 여기는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 만드셔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은 사람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정도로 가고 있지만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아시고 제 경험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세상에 내주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마귀와 싸워서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못 이겨요. 자기 간에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 끝에는 마귀의 아가리가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러다 다치면 못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생명길로 그분이 끌고 가셔요. 꼭 보시고 이렇게 됐다고 12장, 17장, 18장, 21장, 22장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이클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1분만